순간순간 놓치면 이제는 저에 대해서 아셔서 바로바로 캐치를 해주시고 이렇게 모션을 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눌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두 번째, 내 자신을 향해서 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아멘이시죠? 예, 이 사실이 믿어지나요? 예, 왜 대답이 짧아지시네요? 예, 예,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게요 쉽게 이렇게 와닿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현실은 어떻죠? 눈에 보이잖아요. 나에게 문제가 오는 것, 어려움이 오는 것, 갈등이 오는 것, 그래 또한 여러 가지 낙심되는 일들, 이런 건 눈에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은요 눈에 안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를 하는데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변화가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내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 그때마다 내 안에서 답답하고 정말로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죠. 그러면 바꿔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렇다면 내가 기도를 했는데 변화가 없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러면 하나님이 틀린 건가요? 아니면 내가 틀린 건가요? 뭔가요? 하나님이 틀렸나요? 거수로 표현해 볼까요?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현실은 눈에 보이는 그 가운데서 나는 현실을 놓고 계속 기도한단 말이죠. 나에게 있는 어려움, 나에게 있는 문제,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낙심되는 일들, 갈등들을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도요 응답이 없어요. 기도하는데도요 변화가 없어요. 기도하는데도요 현실은 그대로 나에게 다가와요. 그때마다 굉장히 힘들 때가 간간히 있죠. 기도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틀린 건가요? 아니면 내가 틀린 건가요? 아니, 하나님이 없나요? 아니면 있나요? 예? 있나요? 없나요? 있으신가요? 그러면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틀렸나요? 내가 틀렸나요? 하나님이 틀렸어요? 예?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내용 속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왜 계속 반복할까요? 내가 틀렸어요? 하나님이 틀렸어요? 예? 하나님이 틀리셨나요?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나를 안 바꿔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내 기도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면 나를 바꿔야 되는데 나는 절대로 안 바꾸면서 자꾸 어떻게 하면 나는 안 바뀌고 하나님께서 바꿔달라고, 하나님이 바꾸시라고 자꾸만 때를 씁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데 나는 그거는 전혀 관계없고 계속 내 앞에 닥쳐있는 현실만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안 되잖아요. 그럼 빨리 나를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꾼다니까요. 많은 신앙인들이요, 계속 그거 가지고요 매달려요.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해요. 응답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그때부터는 안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면 어떤지 아세요? 그러면 문제가 와도 감사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 어떠냐면 어려움과 갈등이 와도요 해결하기보다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나는요
미래를 바꿀 수 없어요. 미래를 모르잖아요. 지금의 나의 현실 문제도 나는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운명도 못 바꾸고 사주팔자도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이 볼 때는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만 나에게 커다란 응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놔두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게 오늘 에베소서 3장을 통해서 발견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복음 받을 영혼을 위해서, 그리 또한요, 하나님은요, 이 시대와 현장을 바꾸기 위해서 먼저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정말로 우리 안에서 믿어져야 됩니다. 구원받은 나,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이 증거되고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나에게 무엇을 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내가 하나님께서요, 나를 구원한 그 순간부터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어떤 문제와 갈등이 와도 내가 너에게 평안 줄 것이다. 그리고요, 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원수가 어떠한 여러 가지 나를 대적하는 존재가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너에게 줄 것이다. 또 하나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를 구원하셨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너를 불렀다. 그래서 우리는요, 왕같은 존재예요.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 안에서 믿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데요, 흑암과 모든 사단 마귀가요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가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만 하는데도 나를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 속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요, 어떻게 되느냐?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오늘 본 서론에 나왔듯이 내 자신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니까요. 모자란 나, 부족한 나, 할 수 없는 나, 그리고 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없는 나. 하나님은 응답하실 사람이 따로 있구나 착각하지 않아요. 이 사실을 안다면요, 믿는다면요. 그리고요, 상대방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요, 참 상종 못할 사람이요, 내가 볼 때는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사람이요,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저 사람은요 모자라고 구원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함부로 판단을 할 경우가 많이 있죠.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영혼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같이 시대적인 전도자로 그 사람을 만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을 시대적인 전도자로 만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도요. 후대도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자녀와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이 자녀와 후대가요, 최고의 축복받은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내가 어떠한 존재냐 알고 이 사실을 가지고 믿고 모든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꼭 마음에 담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보면요, 경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번 나오죠. 좀 우리가 생소한 단어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런 말을 표현하죠. 그 경륜이 뭐냐면 찾아보시면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오늘 나와 상대 그리 또한 모든 후대들을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려고 부르셨다는 사실, 오늘 그 사실을 가지고 믿음 앞에서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요, 마음 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셨을 때 어떻게 부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우리 후대와 상대를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뭐냐? 나를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2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3번째, 하나님의 뭐요? 약속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상속자를 삼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수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특권을 사용하라고요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구원받았다면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특권을 자꾸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용할수록 그것은요, 나에게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상속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많은 물질과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할 줄을 몰라요. 그냥 저기 구석에다 처박아 놓는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떡하냐? 거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면 정말 비참하겠어요. 이 특권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어떻게 되어지냐? 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왕자와 거지 아시잖아요. 왕자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어요. 거지가 됐지만 신부는 뭐예요? 예? 신부는 뭐예요? 왕자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뭐라고 봐요? 거지라고 보잖아요. 볼 때는 형편없어 보여요. 볼 때는요 굉장히 초라해 보여요. 볼 때는요 진짜로 좀 랩넌트 말로는 또라이 같아요.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니까, 왕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이겠죠. 그런데요, 그 왕자이지만 거지가 된 그 사람은 계속 자기의 특권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다? 이런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상속시키셨다. 나에게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사용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형성시켰다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셨느냐? 이걸 통해서 모든 곳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하라고.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이 되셔요. 거기에 내 자신이 지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만나는 사람과 모든 현장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몇 절이죠? 예? 6절이죠. 6절의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것을 정말로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이것을 전하기 위하여 이것이 나의 것이 되지만 나를 통해서 이것이 전달되기 위해서 나를 무엇으로 삼으셨다? 복음의 뭐라고요? 일꾼 삼으셨다는 겁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의 빛을 발할 전도자로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 비밀 전하기 위하여 복음의 일꾼으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복음을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 방향이 안 맞아요. 여기에 방향이 안 맞고요,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놓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놓고 계속 내가요 마음에 두고요, 거기에다가 계속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답답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을 때는 왜 구원했느냐? 나를 통해서 이걸 주시고자 부르셨고,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나의 가정에, 가문에, 나의 현장에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방향이 안 맞아요, 내가. 그래서 나는 뭐만 맞히냐? 내 문제, 내 현실, 내가 갈등하는 것,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그것만 놓고 계속 주구장창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만 내 눈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답답하신 거죠. 그것 때문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셨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에 방향이 맞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응답은 나와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거기에 방향이 없으니까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건데도 그걸 모르니까 그 문제 싫다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축복이 싫다는 거죠. 안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거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때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을 때는, 내 부모가 예수 믿는 부모로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보내셨은 이유는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자꾸 나는 헤매이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바울이라는 한 인물을 볼게요. 바울 오늘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어떠한 존재냐면 대단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지극히 작고도 작은 존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전도라는 자체를 생각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다른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이방민족, 다른 사람들은 멸망받을 사람들,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되든 난 중요하지가 않아. 왜? 나만 중요해.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선민 사상이 빠져 있었어요. 우리 나라만 축복받아야 돼. 다른 나라는 다 멸망해야 돼. 다 무너져야 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다 재앙받아야 돼. 다 망해야 돼. 나만 축복받으면 돼. 이게 바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어떻게 하면 율법주의였습니다. 이게 바울이었죠.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다른 것을 전달하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방 나라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찾아가지고요,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요, 사람들이 볼 땐 상종 못할 사람이죠. 저 사람은 멸망받아야 될 사람, 저 사람은 진짜로 재앙받아야 될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에 나오죠.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도 갇히는 거예요. 이방인들, 멸망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의 방향이 하나님의 계획의 방향으로 다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슨 일이 나냐? 방향에 맞으니까요. 복음의 일꾼이 방향이 딱 맞아지니까 그때서부터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을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7절 8절에 나오죠. 어떠한 능력이?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측량이 안 된대요. 그 능력이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을 쏟아부었다니까요. 사용할 때마다 무슨 일이 나는지 알아요?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정말로 우리 귀한 분들 이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지금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이요, 호시탐탐 이 흑암은요, 우리를요 하나님의 방향에 못 맞추게 한다니까요. 자꾸 옛것 생각하게 한다니까요. 옛 체질 생각하게 한다니까요. 옛날에 은혜 받았던 거에 머물러 버리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면서 내 가정, 내 자녀, 내 후대, 그리고 또 내 지역에 흑암이 틈타는데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방향 맞추는 순간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에게 쏟아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사님, 옥상에 딱 보시면 보이는 곳 있죠. 거기에 그리스도를 선포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 권사님, 중직자, 장로님, 지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지금 급합니까? 아니면 저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는 게 급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권사님과 중직자와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능력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시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세 번째 뭐냐면 세상의 지혜와는 차원이 다른 지혜를 주십니다. 이제 그때서부터는요,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이요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데 어떠면은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제가요 참 감사한 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진짜 복음 모르고 했어요. 말씀 모르고 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잤어요. 왜? 눈이 감겨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그런데요, 제가요 참 감사하게 복음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어떤지 알아요? 복음을 알게 되는데요, 강단의 목사님이 말씀만 전하면 제가요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말씀이 한 주간 동안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요. 이게 한번 보이잖아요. 그때부터는요, 주일날 메시지 졸지 않습니다. 왜 졸아요? 한 주간 동안에 성취되어질 말씀이 보이는데, 한 주간 정말로 내 안에서 응답되는 게 보이는데 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말씀이 빨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더하시는 것이죠. 우리 귀한 분들이 이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 믿음 속에 있는데 어떤지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또한 담대하고요, 확신 가지고 가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아까 전에 처음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요,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 믿고 복음에 확신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는데도 우리 안에 환난이 있을 수 있고요, 문제가 올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내가 예수 믿고요, 복음에 확신 가지면 누가 배가 아플까요? 누가 배가 아플까요? 목사가 배가 아플까요? 옆에 믿음의 사람, 같이 동역하는 사람이 배가 아플까요? 내 아내가 배가 아플까요? 누가 배가 아플까요? 예? 사단이 배가 아프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배가 아프니까요, 자꾸 어떻게 하면 문제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올 수 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왜? 고와 같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참 평안으로 인도하신다.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 꺾는 겁니다. 어떻게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나는 저기 모자란 존재가 아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복음의 확신을 가졌고 방향이 하나님 앞에 딱 맞아요. 그런데 나에게 환난과 핍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복음의 확신도 있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방향도 맞추고 있어요. 근데 내 안에 환난도 없고 문제도 없고 갈등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요, 사단이 꺾인 거예요. 흑암이 꺾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환난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올 수 없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할게요. 확신도 없어요. 방향도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환난도 없고 문제도 없어요. 갈등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예? 내가 복음의 확신도 없다니까요. 하나님께 방향도 안 맞아요. 그런데 내 안에 환난도 없고 문제도 없고 갈등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단이요, 가만 놔둬도 괜찮으니까 환난을 안 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멸망 속으로 가는 게 뻔히 보이는데 환난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문제를 줄 이유가 없다니까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놔두는 겁니다. 이 말을요,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확신이 딱 있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데 환난이 오고 문제가 온다. 낙심하지 마세요. 확신도 있고 방향도 맞는데 환난과 문제가 없다. 괜찮아요. 흑암이 꺾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일이 뭐냐? 낙심하지 말고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 겁니다. 계속 여기다가 내 뿌리, 거기다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계속 내가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께 계속 뿌리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내가 일을 하기 시작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께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만날 때도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어보고 만나는 거예요. 내가요, 문제와 갈등이 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물어보면서 정말로 그 문제와 갈등을 보는 거예요. 이게 뿌리 박는 겁니다. 계속 뭐를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하냐? 길이, 너비, 높이, 또 하나가 뭐죠? 깊이. 그리스도를요 이렇게 알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는요 복음이에요. 그런데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어야지만 되는 이유를 내가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인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듣는데 그리스도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잡는 것이지. 아 그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지. 그래 그리스도면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했지. 역사하신다고 했지.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방향 맞추면 되겠지. 네 번째, 그러니 어떻게 되죠? 영광이 세세무도록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기에 내가 방향만 맞추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나의 모든 기준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여기에 맞춰지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정말로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차원이 다른 지혜가 이제부터 나에게 주어집니다. 방향이 맞아떨어지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가 필요하다? 경제를 채우시는 거예요. 건강이 필요하다? 건강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을 붙이시는 겁니다. 이거를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머리 가지고요 안 되는 힘 가지고요 이걸 막 해보려고 몸부림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방향이 딱 맞추는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맛보는 분들은 정말로 잊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방향 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라요. 뭐냐면 이번 주에 진행되는 게 있죠. 세계 뭐요? 선교 대회. 여기에 좀 방향을 두고요. 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이 1년에 한 번 오는 시간이에요. 그리고선 그분들이요 말씀을 듣고 합숙을 받고 그랬더니 예배를 드리고 포럼을 하고 또한 방향을 잡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한나라를 정말로 마음에 두고 정말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입니다. 예, 간단하게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회 방향에 좀 맞춰서 기도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 지금 코로나 딱 끝나고 이제 코로나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코로나 전과 후 지금 후에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대략 한 40명 정도 지금 예배를 드려요. 대략 평균적으로 40명 좀 넘고 이렇게요. 저는 숫자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번은 적을게요. 뭔지 아시겠어요? 80명 이상. 이 정도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 이전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전시키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물론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처음에 왔을 때 한 4, 50명 정도 됐어요. 그러고서 이제 한 1년 지나고 나서 한 80명, 90명 이렇게 쭉 올라가시더라고요. 성도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조금 다시 이제 원상복귀되고 그보다 더 했다가 이제 지금 올라온 거예요. 우리가요, 진짜로요, 성전 이전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전 이전 교회를 찾는 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있는 현장 속에 진짜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을 맞춰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복받은 자요, 증인의 삶을 사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짜로 복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성도님들을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머리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복된 자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구원의 비밀 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진정으로 교회를 섬기고 현장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전도자의 길, 증인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참된 예물, 하나님의